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면류관을 결탄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3장 5절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3장 5절뿐만이 아닙니다. 7교회의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백히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너희들의 이름이 지금 그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너희들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너희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인이 쳐져 있는데 무슨 일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찾아보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3장 5절 말씀은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말씀입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곳에는 한 가지 단어가 생명책을 더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값 없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들여서, 무엇인가 바쳐서, 무엇인가 상납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그 어린 양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으로,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있었던 그 기도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이기라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하여 끝까지 이기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한 피하식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 땅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든 무엇인가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난다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 거야. 이 싸움에서 진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라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성내는 일이 일어나거든 다시 어떻게 해라? 주님 앞으로 나와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서 당했었던, 이 땅에서 공격받았었던 너희들의 상처가, 너희들의 아픔이, 너희들의 눈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와라? 나의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나의 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흘러가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너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의 그 혈과 육에 대한 씨름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따르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4대 교회를 향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요한의 계시로 받아서 4대 교회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이 4대 교회도 분명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을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3장 2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야 한다. 이 일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단 2가지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즉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혈과 육의 그 분함이 일어날 때에 4대 교회는 주님께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피하식별을 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사대 교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너무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어떠한 무엇을 더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보다 어떠한 것을 더 비중을 크게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열매를 보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나의 표정의 열매를 보면, 낯빛을 보면, 아니 내 스스로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 그 열매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렇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와 같이 된 것처럼,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 깨우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깨달아라.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에 빼앗겼는지, 사단이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밀가부로 타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그때 알곡은 더 주님 앞으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날리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고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우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이 흔들립니다. 같이 휘날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깨어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주님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아, 지금 내가 잠들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고 주여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기도하지 못하게 있었던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라.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분의 영을 구해라. 그분의 마음을 구해라. 그분의 나라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헌물과 선교와 이 땅의 사역을 감당했어도 그것은 꽹과리가 될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무익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여도 저 역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그 대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7교회 사자들에게 향한 말씀이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관한 것이다. 믿음의 장자들에 대한 것이다. 먼저 깨어난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이 자리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나요? 은혜잖아요. 주님의 중보였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은 은혜인지, 어떻게 받은 영광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돌이키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하면,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등은 준비했구나. 그런데 내가 기름을 준비 못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구나.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구나. 난 너를 모른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아니라. 더 심각한 말씀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와 같은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이와 같은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기록하게 하셨고, 편지하게 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고 자비를 더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에 대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희고 깨끗한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옷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옷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군사들이다.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14만 4천이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수 강가에 서게 될 것이다. 금거문고를 타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1장 11장 1절과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이 선진들, 모든 믿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기록되어져서 빛나고 있는 그 자들, 그 자들은 11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 깨어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알고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명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입니다. 신약의 모든 구원의 지혜를 담아놓은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왜일까요? 야고보서는 전승에 의하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잃고 일깨이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이름이 다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중보하기를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본을 듭니다. 너희들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본을 따르면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야. 그 두 사람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 23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아멘.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진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밀했던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짜 친구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 다윗과 같이 아버지와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성경에서 인정했냐라면은 떠나 있을 때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를 보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이거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겨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못 떠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아직 못 떠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제 발견하냐면은 아직도 운전하러 길에 나가면은 발견을 합니다. 아니, 끼어들게 하는 이 차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물론 깜빡이를 켜고 정중하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비싼 깜빡이를 켜면서 에티켓 모드로다가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치게 하는 차들에 대해서 끼어들게 하고 저기 에티켓 모드 켜지 않는 차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락션을 울려대고요. 그래서 조금 거룩해졌다고 쫓아가서 창문 내리고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안에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인지 이기는 자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믿음을 흔들는, 그런데 이 모습이 정확하게 아가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운이라. 여러분의 믿음을 뭔가 큰 사건이, 엄청난 것이 흔들어서 깨뜨려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는,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아직 온전히 메꿔지지 않은 어떠한 틈, 내가 아직도 주임 삼고 있는 무엇인가, 그거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통하여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큰 뚝이, 큰 댐이 무너지는데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데, 크게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했을 때 그 나라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고,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그 두 기둥을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지. 아들을 드렸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온다면, 아니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온다면, 다니엘이나 욥 정도 나온다면 역시 할 수 있겠는데,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저는 이 야고보서의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생 라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입니다. 여기서쯤이면, 이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지는 이때쯤이면 기생자는 빼고 라합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는 야곱을 향하여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너를 기생 라합이라 하지 않고 사레를 통해서 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던지, 기생 라합이 아니라 그냥 라합이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야고보서에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라합의 본이 있는 겁니다. 라합은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예루살렘에서 구원받는데, 라합은 모세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 적도 없어요. 회막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족 모두를 살려냅니다. 그 가족 모두를 생명책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선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이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를 해서 마귀를 내어 쫓고,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살리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진짜 친구는 살리는 자다. 여러분 살리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속한 가정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자가 이기는 자고, 깨어있는 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십자가의 군대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느 순간에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피와 식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 깨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흔들리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굳건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동네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본으로 흰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살리신 것 같이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를, 그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날마다 그들의 옷을 빠는 자들이 무슨 자들인 것이죠? 날마다 살리는 자들인 겁니다.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쓰러졌고 넘어졌고 육신에 속하여서 함께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다시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의인이고, 그래서 7번 넘어지지만 마지막에는 기필코 일어설 것이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이기는 자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고 있는 친밀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이고, 기생 라합과 같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저 여러분이 이 몇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호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난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대교회와 같이 되어져서 일깨지 못했고 굳건하지 못했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와 함께 풀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어지는 이름이 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드렸었던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는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교회와 교회 가운데에 사건과 사고가 많을 때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나가고 때리고. 저는 그때 사임했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드러낸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굳건하게 하고 있는지,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 믿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인가요?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드러났고 어떻게 반응하셨고, 오늘 사대교회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광스러웠었던 그 모든 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른 한우문교회 그리고 산마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벌어질 사건과 사고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때문이라면 나의 믿음 때문이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사대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 친밀함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